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험한 세상 속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말씀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말씀의 능력으로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연약한 육신도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터넷을 열면 연일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외교 등등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주 어려운 것을 알게 됩니다. 무더위 폭염은 이제 한 발짝 뒤로 물러갔지만은 그래서 저녁과 밤에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여전히 폭염 속에 있는 것 같고 태풍 속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우리가 처해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입니다. 이영훈 교수님과 여러 이제 그 연구자들이 지필진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다시 한번 더 조명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 속의 서문에 책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를 이제 그 서론에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거짓말의 나라다. 그래서 통계를 이제 제시하는데요. 위정죄, 법원에서 재판하면서 손을 들고 맹세하면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말하는 그 위정죄가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172배고요. 1인당 인구별로 따지면 430배가 된다는 거예요. 위정죄가. 그리고 무고죄는 뭐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잘못했다고 고발하는 거죠. 무고죄. 이 무고죄가 일본의 430배, 인구 대비로 따지면 1250배. 1250배가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죠. 거짓말 천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보험 사기, 자동차 보험, 생명보험, 의료보험, 이 보험 사기가 통계적으로 미국의 100배랍니다. 100배.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해서 살짝 자동차에 스치기만 해도 아이고 죽는다 하면서 들어 누워가지고 석 달 동안 정형외과 치료를 받으면서 3천만 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고 이렇게 지내는 나라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이제 국정감사 결과에 나온 자료인데요. 국가에서 민간에게 각종 지원금을 한답니다. 예를 들면 회사가 이제 공장을 잘 가동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지원금이 있는데 그 지원금 가운데 하나가 지적재산권. 예. 외국의 지적재산권을 국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보상을 해준대요. 그 보상해주는 그 통계 자료의 국정감사 결과가요. 정부가 민간 회사에 지원하는 지원금 중에서 3분의 1이 사기에 의해서 지급됐다는 거예요. 실제도 있지도 않은데 거짓말로 돈을 타먹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조사가 있어요. 인간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이거는 세계 가치관 조사라고 하는가 봐요. 인간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이 질문이 한국 사람들은 사람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26%라고 나왔어요. 26%. 거의 한 30%가 못 되죠.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정도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거의 통계가. 근데 다민족 국가인 미국보다도 뒤떨어지는 거예요. 미국은 35% 이렇게 나왔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치판에 벌어지는 수많은 거짓말들, 그 다음에 학교 교과서 안에 실려있는 엄청난 거짓말들, 확인도 하지 않고 올라와 있는 수많은 사진들과 역사적인 사실들, 이런 것들, 그리고 재판장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거짓말들, 이 책을 쓴 분이 이제 그 이영훈 교수님과 이분이
어떤 국회의원을 만났는데 이 책을 주면서 설명을 하니까 그런 말을 하더래요. 교수님 말도 마십시오. 여의도에서는 눈을 뜨고 많이 쳐다보면서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 현실이라는 겁니다. 2002년도에 여러분 대통령 선거라든지 2008년도에 강우병 파동이라든지 전부 다 이 거짓말로 말미암아 되어졌던 정치적인 큰 이슈들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편가르기를 해요. 편가르기를. 진보냐 보수냐. 그리고 또 친일이냐 애국이냐 이렇게 편가르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큰 특징이 단일 민족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내 편이 아니면 원수라는 거예요. 다민족 국가는요. 내 편이 아니고 내 의견하고 달라도 포용하고 용납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민족성이 단일성이기 때문에 내 편이 아니면 원수가 되는. 그래서 무조건 한쪽으로 편가르기 해버려요. 어떤 진실 문제가 터지면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거짓의 문제가 예를 들면 광우병 파동이 터졌다. MBC에서 이 쇠고기를 미친 소의 쇠고기를 먹으면 머리에 구멍이 뚫린다. 이 방송을 했을 때 우리나라 사회처럼 반응하는 사회는 없어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선진국에서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를 해요. 그리고 결과를 발표해요. 그리고 그 결과에 온 국민이 순종합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깃발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판단도 하지 않고 휩쓸렸어.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나라의 환경입니다. 환경. 이것이 이 세상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거짓말쟁이라 그랬어요. 마귀는 거짓말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거짓말에 기초한 역사를 안고 있다면, 거짓말에 기초한 지식을 내가 습득하고 있다면 절대로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죠. 끝없이 반복해서 우리는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스스로 무너져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거짓말하는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망한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귀의 나라는 망한다 그렇게 하셨어요. 스스로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까지 끝없이 반복되는 실패와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현실 앞에 어느 때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제목이 참 많이 있지만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빼앗길 때, 나라를 빼앗길 그 당시에 이성만이라는 청년은 감옥에서 갇혀 있었는데 그 감옥 안에서 러일 전쟁의 소식을 들으면서 창자가 끊어질 듯이 고통스러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러일이 사오면 둘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불을 보듯 뻔하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는 내감매적이 성행하고 그 묘를 지키는 종도 돈을 주고 팔았는데 요즘 돈으로 8천만 원, 그 당시에 돈으로 5,924원인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관직을 어마어마하게 팔아먹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냥 뭔가 개인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위해서 일을 할 생각조차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회구조가 유교구조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수직계통이에요. 수직계통. 종은 영원히 죽어요. 여러분, 종은 죽었어도 종이에요. 양반은 죽었어도 양반이에요.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인간의 운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자유라든지 삶의 목표라든지 질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조선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근대는, 오늘 현대는 바로 어떤 겁니까? 오늘 개인이 삶의 목적을 갖고 자기의 삶을 추구하면서 자유를 누리는 이것이 개인의 오늘 현대거든요. 근대거든요. 이 근대사가 어떻게 시작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잘못된 왜곡된 지식과 진실 위에 갖고 있는 역사관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어요. 끝없이 반복해서 싸우고 또 싸웁니다. 왜? 거짓 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기도했다. 성경은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했어요.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하라. 내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남을 위하라는 기도란 말이 도구라는 말입니다. 도구, 인터섹션. 남을 위한 기도예요. 근데 특별히 2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라의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민족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도록, 이 나라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아일랜드의 역사를 보니까요, 영국의 식민지였죠.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아일랜드가 독립을 하고 여성 대통령이 2명이 됐습니다. 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근데 여성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펴냈냐면, 우리나라가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 섬나라에서 정말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건 바로 세계화가 되고 나라 문을 활짝 열고 기업체가 들어와서 마음 놓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돈이 이 나라로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법인세를 팍 낮췄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기업이 막 몰려 들어왔어요. 근데요, 몇 년 만에 그들이 두 여자 대통령이 당선될 때 지지율이 45%, 40% 이렇게 당선이 됐어요. 근데 임기 말에, 첫 번째 여성 대통령 임기 말에 지지율이 90%. 우리나라하고 완전 정반대죠.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은 임기 말에 그냥 거의 국민 대다수가 다 찬양하기 때문에 투표도 하지 않고 재임했어요. 왜 그랬냐면요, 이유를 딱 보니까요, 국민 GNP가 영국이 4만 불일 때 이 아일랜드가 이 두 대통령이 8만 불로 만들었어요. 영국보다 GNP가 2배로 높게 만들어버렸어요. 엄청난 부의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선진국 대열에서 얼마나 멋있게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영국 여왕이 와가지고 자기들보다 2배로 잘 사니까 우리가 지난날에 당신들을 힘들게 했던 것을 미안하다,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했던, 절을 하면서 사과했던 그런 역사를 갖고 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국가를 허락하면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나는 국가를 위해서, 나는 왕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절대로 범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저는 자기는 남은 생에 이제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생애를 마칠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1서는 주 85년경에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연세가 많은 사도 요한이 엄청난 박해 속에 시달려서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당하고, 그리고 한평생 교회를 섬겨왔던 그 노 사도 요한이 세상 속에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주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주제를 쓰고 있어요. 여러 가지 주제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쓴 책들은 거의 다 보면은 주제가 똑같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리고 이단들과 싸워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쓰고 있어요. 바른 믿음의 교리를 위해서 한결같이 기독론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강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는 이 복잡하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주제를 갖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요한 1서의 핵심 구절이
수술하고 오셔가지고 좀 많이 불편하셨어요. 제가 한번 찾아뵐게요. 네. 제가 찾아뵐게요. 네. 그래서 요한일서의 핵심 구절이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5장 19절이에요. 한 번 더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요한서신의 가장 중심된 주제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와 함께 요한일서 전체에는 세 개의 큰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의 위치가 어딘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확신. 오늘 저희들이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심어준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내 삶에 오는 크고 작은 변화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일을 만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주제가 기쁨입니다. 기쁨.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렴이라. 아마 몇 주 전에, 얼마 전에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저희들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 큰 주제와 관련된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정치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거짓말이 난무하고 온통 거짓말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직장 속에, 학교 속에, 최근에 우리 법무부 장관 후보의 자녀 교육 뒤에 안에 나오는 거짓말 어마어마하죠. 엄청난 거짓말이죠. 이런 거짓말, 이 거짓말이요, 동네마다, 직장마다, 공동체마다 가득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자유한국당도 아니고요, 민주당도 아니에요. 진보도 안 오고 보시도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끌려야 돼요. 어느 당의 바람에 휩쓸리면 안 돼요. 진보나 보수의 바람에 휩쓸려도 안 돼요, 여러분. 사상이나 철학에 휩쓸려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정확한 사실을 바로 하고 그 역사를 바로 해석해서 오늘 저희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몇 가지 주제를 해요. 첫 번째로는 그럼 우리는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되는가,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서 지내야 될 것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요한일서 5장 19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종종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를 만납니다. 좀 전에 우리 오신 어르신은 제가 이제 커피 들고 가시면은 얼마나 활달하신지, 연세가 80 거의 다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아직 건장합니다. 그래서 아주 스포티하고요. 그리고 활달하시고요. 매일 운동하시고. 제가 커피를 딱 들고 가는데 첫 인사가 그거였어요. 아유, 목사님 그거 청주 성도교 앞에 차를 댔다가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뭐를 딱지를 붙여놔가지고 얼마나 첫 경험이 그거예요. 첫 경험이. 그래서 제가 거기에 목사인데요. 그래서 이들을 만났어요. 서로 알게 됐습니다. 제가 꼭 목사님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동안 지금 안 보였어요. 그동안 아프셨던 거예요. 몸이 불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치료받고 오신 것 같아요. 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저는 집에 가신 줄 알았는데, 우리 사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런 일 생기고 저런 일 생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올 수 있어요. 자,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한 대답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해 보세요. 그 선교단체가 있죠? 기도해 보세요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Try praying.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지라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대답이 간단해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기도해 보세요. 너무 대답이 간단하고 뭔가 2%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내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릴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그냥, 아니,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쳐왔느냐. 우리는 화내고, 분노하고, 감정적이 되고, 그러다가 뭐죠? 풀이 꺾여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립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대부분이 많았으면 그런 일을 만나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이성적인 유혹이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에 대한 유혹이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지금 제가 저 문제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란 말이에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답을 내리지 마시고 내 문제를 드리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우리를 치료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이 진찰이에요. 진달. 상황을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상황을 파악하지 않습니다. 누가 말하면 듣고 그냥 움직여버려요. 어떤 상황을 듣고 그냥 흔들려버려요. 감정적으로 터져버려요. 낙심하든지 분노하든지 화내든지 저주하든지 퍼붓든지 그렇게 해버려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행동할 걸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큰 질병이 왔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암 환자들이 암이 처음에 왔을 때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 다 보내버려요. 어떻게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게임 종료. 질병이 오면,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어떤 것인지 먼저 파악하는 상황부터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가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한 사실을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서 엎드리면 말씀을 통해서 이건 이런 것이야, 저건 저런 것이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이게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구나. 나타나는 현상이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 속에 거대한 샤머니즘적인 물질주의가 대한민국을 이렇게만 만들어버리고 말았구나. 사람들이 왜 거짓말하는지 아세요? 이유는 딱 간단해요. 돈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보험 사기, 돈 때문에요. 물질주의에 붙잡혀 있어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상황을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하나님은 나를 진단해 주셔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런 일이 왔군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은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내가 바로 살겠으니 남아있는 생애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는데, 정말 멋있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 만나게 하시고, 좋은 약 만나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힐링 센터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생활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면서 내 인생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만병통치까지 들리지만 그 전에 선행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성경부터 먼저 펼쳐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읽고 위로만 받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험한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원리로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은 적용하고 순종하고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게 안 적었네요. 미안합니다. 예, 안 적었네요. 이 은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는 더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아는 것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아는 것. 또 아는 것은 안다는 말은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신 가운데 있어야 할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신다. 다시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 것처럼 보여도 계셔요. 계신 것이 확인 안 돼도 계셔요. 아무리 안 계시다고 소리를 지르도 계셔요. 왜냐하면 만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신 분 아멘 해보세요. 예, 잘 안 들리네. 하나님 만나신 분 아멘 해보세요. 어저께 대구에 결혼식 갔는데 저는 못 들었어요. 차를 대고 오니까 이미 결혼식이 많이 진행돼 버렸어요. 근데 온 예식장 사람들이 결혼식 마치고 나오니까 한 가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와, 그 신부 목소리 그렇게 큰 거 처음 봤네요. 신부가 서역하면서 저 뒤에 있는 사람보다 해병대보다 더 크게 대답한 거예요. 네! 이러는가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대답한 만큼 잘 살 거다. 왜냐하면 그 자매 이름이 은혜거든, 은혜. 우리 김재영 목사님, 저희 교회가 옛날에 한동안 도왔던 김재영 목사님 큰 딸인데요. 그 자녀 이름은 은혜, 진리, 충만이에요.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은혜, 첫째 은혜, 둘째 진리, 셋째 충만이에요. 그래서 은혜 이렇게 너무 대답을 잘했어요.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적 없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로 안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여전히 이 땅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영원한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저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시다면 잘못 오셨어요. 저 별 볼 일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갑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찾아오세요. 기도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예배할 때 인간을 만나는 것이에요. 사람을 만나면 상처만 받아요. 사람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별 수 없습니다. 어떤 자는 열정이 막 가득하다 보니까 앞뒤 말은 잘라버리고 중간에 말만 탁 터뜨리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상처받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실수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의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계신 것과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상은 바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확신. 구원의 확신입니다.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내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가서 살게 될 것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이 상황에는 더 필요하죠. 온 세상이 지금 갈등 구조입니다. 네가 옳니 내가 옳니. 여러분 죽을 때까지 논쟁해 보세요. 해답이 안 나옵니다. 네가 옳니 내가 옳니. 그 해답이 없어요. 논쟁 가운데 해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와 이런 데 가져야 될 것이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하면 놀랍습니다. 기도하는 즉시로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즉시로 하나님 들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기도는 시작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속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이런 분노가 가득할 때 하나님 안에 분노가 가득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안에 미움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달라고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에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이 응답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간단한 이 진리, 이 세상에 관한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간단한 진리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굽니까? 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일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입니까? 기계의 한 부속품처럼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입니까? 목사를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까? 헌금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양선적이고 좀 더 도덕적이고 착한 일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더 나쁜 사람 많아요. 사도 요한은 근본적으로 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은 다른 존재가 아니고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태어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께 태어나면 자식이 부모에게 태어나면 어머니 아버지의 성품을 물려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태어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신의 성품을 물려받아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영생이라 그래요. 영생. 우리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군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상태와 새로운 인도함과 새로운 호적과 소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했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소속이 다릅니다. 우리는 어둠의 건세에서 빛의 건세로 등기 이전된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서 죄의 건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소속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시민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잃지 말아야 될 것이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하나님 우리를 따듬으시고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컨트롤하실 것이다. 두 번째는 이 세상입니다. 자기 중요해요. 이 세상 어떤 곳인가? 이 세상을 성경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악한 자 안에 처했다는 것을 표준 세미경에서는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에 놓여 있다 했어요. 근데 NASB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Lies in the power of the evil one. 악한 자의 권세 아래 놓였다. 이거는 뭐 같은 번역이에요. 근데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보시면 Who continue in the grip of the evil one. 악한 자의 소나기에 계속 붙잡혀 있는 자라 했어요. 그립,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소나기에 계속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온 세상은 악한 자가 이걸 쥐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진행되겠습니까? 악한 자의 뜻대로 진행되겠습니까? 악한 자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위에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의 통치가 잘 안 보여요. 온통 돈이 다스리고, 온통 권력이 다스리고, 온통 뭐죠? 쾌락이 다스리고, 이 세상이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어요.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붙잡혀 있다. 언제 이렇게 세상이 악한 자에게 붙잡혀 있습니까?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마귀가 하는 말을 다 믿으면 안 돼요. 누가복음 4장 6절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내가 주노라 했어요. 마귀가 말하기를 예수님께 네가 내한테 절하면 이거 다 주겠다. 왜? 이 세상은 내가 합법적으로 하나님한테 넘겨받았다. 합법적으로 넘겨받은 것이 아니고요. 불법적으로 빼앗아갔습니다. 불법적으로 강탈했어요. 불법적으로 들어와서 장악해버렸어요. 창세기 3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보기에 좋은 나무와 먹기에 좋은 나무로 가득 차게 만들고 마음껏 따먹어라. 마음껏. 이거 전부 다 네 거다. 네가 멋있게 관리해라. 너희 아름다운 생활과 행복을 위해서 내가 내게 준 땅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에덴 동산,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에덴 동산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도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고도 감사할 줄 몰라요. 바보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도 더 많은 걸 가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멋있는 사람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보면서 감탄해요. 에덴 동산이 원래 그런 동산이었습니다. 원래 그런 동산이었어요. 네. 괜찮아요. 아이들은 원래 그래요. 우리 꼬맹이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앞으로 크게 될 거예요. 네.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가지고 그렇게 말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뒤흔들었어요. 진짜 네가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다. 이거 먹으면 죽을지 모른다 했다.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떠들어도 저에게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예, 저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저희 집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클래식을 틀어놓고 그 클래식을 들어요.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게 능력입니다. 예, 좀 집중을 하시면 좋겠어요. 네. 자, 근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 속에 확신이 없는 것을 깨닫고 공격했어요. 먹어도 안 죽는다. 그렇죠? 하나님 거짓말장이다.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서 있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먹어도 안 죽는다. 정면으로 공격했어요. 그런 다음에 네가 이걸 먹는 순간에는 네가 하나님이다. 교만. 말씀이 없으면 교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진리가 없으면 거짓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 쳤어요. 따먹으면 안 죽는다. 그럼 네가 하나님 된다. 근데 닥쳐온 것은 부끄러움이고 그때부터 엄청난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일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 그래서 그 결과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에 마귀에게 주권을 내주고, 여러분 오늘 초안인데 어느 쪽에 설려야 될 것인지, 누구 말을 들을 것인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누구 말을 듣는 순간에 그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예? 그 밑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 말을 들을 것인지를 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하는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이 가운데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것을 나에게 말씀으로 주시는구나.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성장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마귀에게 모든 주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고종 황제가 나라를 팔아먹었죠. 친일파가 팔아먹은 게 아니죠. 여러분, 친일파들이 어떻게 나라를 물건입니까? 팔아먹게. 고종이 주권을 내놓고 일본 궁으로 들어가면서 월급 받아먹고 신분 받아먹고 팔아먹은 거예요. 세상이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눈부신 과학이 발달하고 앞으로 세상이 엄청나게 발달할 것입니다. 얼마나 바뀔지 겁납니다, 여러분. 과학과 교육과 지식과 학문 용어가 우리에게 엄청나게 속삭이는 거짓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 세상은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좋아지다가 마지막에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변하는 진리가 있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멸망합니다. 점점 더 나빠집니다. 심판하기 전까지 악한 자의 권세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의 권세 아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은 멸망과 심판입니다. 심판과 멸망이 있기 직전까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마귀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디모데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속이기도 하고 속이기도 거짓말 세상. 거짓말 세상. 제가 분노하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어느 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백성들을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터뜨려서 흥분시켜서 싸우게 만드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세계 경제 대국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선교사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 우리나라가. 세계가 제일 많이 파송되는 선교 나라예요. 마귀의 전략은 간단해요. 나라를 폭삭망하게 만들어서 성교가 뭐고 다 집어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게 화가 나요.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되죠.
과거의 아픈 상처로부터 치유를 시켜야 되죠. 왜 자꾸 상처를 끄집어내가지고 아픈 과거를 끄집어내서 계속 폭탄처럼 터뜨리나 말이에요. 우리는 직접 상처를 받지 않았어도 거기에 힘올려가지고 마치 내가 상처받은 것처럼 분노해요. 부부 사이에 분노해요. 그 정치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정치라는 말은 강단에서 꺼내면 안 되는 단어로 금기시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나 말이에요.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열왕기사가 역대사가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고 있잖아요. 온통 정치 이야기예요. 왕이 잘못했을 때 선자 나서 비판하고 공격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고통 속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딱 한 가지, 하나님 이 땅에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시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누구 때문에요? 거짓말하는 소리 듣고 거짓말하는 선동자의 말을 듣고 그게 진실인 것처럼 교과서도 거짓말, 전현 근대사도 거짓말, 대학교 교수들도 거짓말로 논문을 쓰고 법무부 장관 법을 집행하는 지하의 딸을 공부시키는 가정에 온통 거짓말.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어요 또. 한번 따라하십시다.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해 있다.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우리가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내 자신을 잃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사도 요한은 세상을 기억해서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변화시키도록 노력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등지고 완전히 떠나서 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백하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애매모호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정치적으로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상에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아무리 세상이 약해져도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거룩하게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 거야. 빛으로 소금으로 살 거야. 정말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내 양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는 끝까지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하게 사시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 쓰잘데없는 세상 찌끄러기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확실한 그리스도로 살면 하늘나라의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온통 거짓투성이에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